오후 예배 시간에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올해 교회 표입니다. 더하심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한번 인사합니다. 더하심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아멘. 이음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번에는 소요리 문답 이제 1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강의안을 보시면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는 겁니다. 이건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어느 누구나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태어나 보니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적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께로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왜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 내가 주인인데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절대 진리를 부인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일회용적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야 합니다. 온 우주에서 최고로 영화로운 존재가 하찮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나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마음속에 담아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밖으로 꺼내 드러내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자발적으로 그 기쁨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바라옵기는 최고로 영화로운 하나님에게 최고의 목적을 부여받은 존재로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빛나는 존재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 소요리 문답 제2문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인지 우리 강의안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법칙은 무엇입니까? 자, 답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칙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살면 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 되죠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는 무엇을 합니까?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요, 무작정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하는 게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국밥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국밥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제도 오늘도 아내를 위해서 국밥을 사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좋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일주일 내도록 저녁마다 국밥을 사주면 제 아내가 여보의 그 사랑과 그 헌신 너무 감동해요 라고 하겠습니까? 사실 제 아내는 국밥을 제일 싫어합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좋아한다고 해서 매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제 아내가 감동받는 건 아닙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상대방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을 해 주어야 감동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열심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열심히 해야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질문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좋아하십니까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옆에나 주위에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지체들이 앉아 계시는데요. 지금 친분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친밀해지셨습니까? 운명처럼 처음 딱 봤는데 야, 이 사람의 지나온 인생이 착 내 머릿속에 그려지고 내 영원한 지체를 만났다 하면서 처음 만났을 순간부터 손잡고 얼싸안으며 기뻐하셨습니까? 아마 그런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뭐 대면 하겠죠. 그러면서 안녕하세요 인사도 한번 합니다. 어쩌다 보니 옆에 앉아서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밥도 같이 먹었네요. 밥 먹다 보니 차도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듣다 보니 어느덧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먼저 말해주기 전까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입을 꾹 다물고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하지 않으면 이정환 목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요즘에 어떻게 사는지 알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번째 질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법칙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먼저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법칙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전까지 인간은 절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원래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비밀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방법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내 주셨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나게 해주시는 것. 그리고 오늘 질문에 빗댄다면 법칙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느낌 온다. 아, 이거야. 내가 느끼는 대로. 아, 오늘은 이런 감동이 오네. 이렇게 해야지. 내가 느끼고 내가 감동되는 것으로 하나님을 무작정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법칙대로 해야만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말하면 그 법칙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법칙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해 드릴 수 있는 그 유일한 법칙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죠? 네, 아직까지 주저주저 하십니다. 낮 예배와 이음 예배는요 믿음의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용감하게 한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유일한 법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 할렐루야. 아멘. 아니 목사님,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요 AI가 척척 알아서 해주고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인공지능이 개발된 시대인데 언제까지 이 캐캐묵은 성경 이야기 할 겁니까? 요즘에 최신 트렌드 없어요? 없어? 좀 신기한 거 없습니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성경밖에 없어요. 제가 챗 GPT라는 대화형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질문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니까 그 챗 GPT가 이런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님을 7가지가 있는데 그 답변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성경,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인도하심, 기도, 창조 세계, 삶의 경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라는 답을 딱 내놓더라고요. 저는 의외였습니다. 저는 좀 과학적이고 공상적인 대답을 할 거라 생각했는데 성경적인 답변을 이 컴퓨터가 딱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이런 질문을 넣었습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을 넣었더니 컴퓨터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성경과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도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 본 결과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고 하나님이 먼저 나타내 주시고 알려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답변을 한 겁니다. 저는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많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과학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의 수많은 신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고 그 신 또한 충분히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알 수 있다라는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챗 GPT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스스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라는 성경 그대로의 답변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또 궁금증이 하나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번째 이 질문을 넣어봤어요. 부처에 대해서 인간은 스스로 알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공손하게 이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챗 GPT가 이런 대답을 내놓았어요. 있는 그대로 제가 캡처해서 지금 올린 겁니다. 부처에 대해서는 인간이 스스로 알 수 있다. 역사적이고 인도에서 활동한 인물이라고 정의하면서 부처와 하나님을 아는 방식에 대해서 아래의 표를 딱 내놓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부처 어떤 존재의 형태인가? 인간이다. 역사적인 인물이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시다. 자, 접근 방식. 부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연구, 역사적인 자료, 철학적인 사색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 자, 근데 하나님은요, 계시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자, 인간의 인식 가능성. 부처는 이성적으로 연구가 가능하다.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면 스스로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은요, 이성만으로는 불완전하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직 무엇을 통해서요? 계시를 통해서만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초월적인 존재로 인정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가 나타내시기 전까지 인간은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챗 GPT를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게 정확한 정답을 내놓는구나. 웃자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틀린 답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안심을 할 수 있었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 말씀에 있는 내용만으로도 충분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아무리 과학이 수없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이 진리만큼은 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공적인 과학적 지능도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는 스스로 알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을 다음 세대나 성도님들에게 한 번 더 확인시켜 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이 자료를 꺼내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유일한 법칙인 성경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은 몇 권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님, 딱 봐도 한 권 아닙니까? 한 권. 너무 멋있지 않아요? 한 권이라고 하실 텐데 성경은 말씀하신 대로 66권입니다. 구약은 몇 권이죠? 39권.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외우시기 힘들다면 구구단을 생각해 보세요. 39,
27 이렇게 딱 하면 신구약 성경이 딱딱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언제 기록이 되었는가? 얼마 동안 기록이 되었는가? 강의안을 보시면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부터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오경을 기록한 시기를 약 BC 1440년쯤으로 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반모섭에 유배되어서 기록할 때가 AD 95년 정도로 본다면 성경은 약 1500년에서 1600년 정도에 걸쳐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기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저자는 몇 명이겠습니까? 욥기, 그리고 시편의 일부, 히브리서처럼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성경이 몇 권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감안한다면 이 성경 66권은 약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40여 명의 사람이 성경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40여 명의 사람이 이 성경을 기록했지만 성경의 원저자가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한 분에 의해서 이 성경은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단 한 권이라도 빠지지 않고 모든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게 하셨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성경 영감설이라고 부릅니다. 자, 강의한 이제 뒷페이지 보시면 이 성경 영감설에 대해서 5가지를 제가 적어 놓았는데요,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씩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영감설에 대해서 몇 가지 주장하는 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축자 영감설이라는 겁니다. 축자 영감설, 이건 성경의 모든 단어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사람들은 받아쓰기 하듯이 기계적으로 받아 적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보면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사람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옮겨 적었다는 건데요, 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단어 하나하나를 기계적으로 받아 적게 하셨다라면 저자들의 문체와 어휘는 똑같아야 됩니다. 한 분의 성령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똑같은 문체와 어휘와 사건을 기록해야 되는데, 성경을 보시면 성경 각 권마다 다른 문체가 있고요, 그 저자들의 특색과 그들의 다양한 경험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부분 영감설, 동력적 영감설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기계적 영감설에 반대되는 겁니다. 기계적 영감설이 100% 받아쓰기를 한 것처럼 적었다라면 이 부분 영감설은 구원과 관련된 일부분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을 했지만 그 외에 세상의 역사나 사상적인 부분들은 순수하게 저자들의 주관에 의해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의 기록의 지분이 성령님 50%, 사람 50%라는 겁니다. 반반 섞어 놓은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 세 번째, 조명적 영감설입니다. 조명적 영감설. 이 주장은 성경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것은 맞지만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로 쓰여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일반 사람보다 성령께서 더 특별한 능력을 주시면, 더 깨달음을 주시면 그 사람이 그 깨달음을 통해 성령을 기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깨달음이 아니라 성령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명적 영감설도 맞지 않아요. 자,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직관적 영감설입니다. 이건 앞에 있는 모든 것들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으로 조금도 성령의 개입을 받지 않고 사람들의 주관적인 사상이나 철학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주장은 성경의 무오와 권위와 완전히 충돌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 빈칸이 되어져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인데, 유기적 영감설, 완전 축자 영감설이라고 우리는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을 때 저자들의 개인적인 문체와 개성과 인품과 그런 삶의 모든 경험들을 조화롭게 기록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인간의 저자의 고유한 특성이 조금의 오류도 없이 정확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라는 겁니다. 마태는 마태대로, 마가는 마가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특색과 경험의 그 모든 것을 감동시켜 주시고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시는데, 이것이 조금의 오류도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목사님, 성경 그냥 읽으면 되고 믿으면 되지 뭔 이렇게 어려운 영감설까지 우리가 다 알아야 됩니까? 라고 하시겠지만, 알면 알수록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오전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여기서 적 그리스도가 있다 하고 저기서 적 그리스도가 있다는데, 우리가 다른 종교 교주들 특색 아시죠? 내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계시의 말씀, 성경 외에 하나의 책이 더 있는데 그걸 읽고 그걸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게 맞을까요? 계시는 완성되었습니다. 성경 66권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그 외에 어떠한 진리라고 해도, 계시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받아 적은 것이라 해도 그것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절대적인 가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 외에 하나님이 주신 계시는 없습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알려주실 때에 하나의 방법, 하나의 개성, 하나의 문체만 사용하셨다면 어떨까요? 우리 이 자리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성격과 인품이 다 똑같습니까? 아니죠. 저마다 다 달라요. 다 개성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 누구는 이 말에 대해서 감동을 받지만 누구는 이 말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한 명의 그런 개성과 저자에 의해서만 성경을 기록하셨다면 아마도 누구는 감동을 받지만 누구는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40여 명의 저마다 다른 삶을 살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온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은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어느 사람에 따라서 창세기에게 감동받는 사람도 있고, 시편을 읽으면서 감동되는 분들이 있고, 또 마태복음 읽으면서 유난히 감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성품과 내 인품에 맞는 조금 더 감동이 되는 그런 문체와 어휘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밀하고 배려심에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셨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보여주셨을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천사들이나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길처럼 임하셨던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직접적인 드러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다니엘과 에스겔처럼 꿈과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셨고, 선지자에게 직접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내심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출애굽 과정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수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행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아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아냈더라면 아마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다 기록할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유난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요약하고 특별한 것들만 적어놓은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아주 특별한 책, 중요한 책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알려준 것이 아니라 요약한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빼놓을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이 특별한 성경을 몇몇 사람들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한 권으로 묶여져 있지도 않았어요.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비싸기도 했고요, 희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때는 사제들만이 이 성경의 원본이 아니라 사본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펴서 읽어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제들이 전해주거나 사도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만 듣고 성경에 대한 말씀을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여 가르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진노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풀어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일으키셨습니까? 종교 개혁을 통해서 소수의 사람들에 들려져 있는 이 책을 모든 사람들의 손에 들리게 해주셨습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성경을 보고 읽고 쓰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 이 성경을 들려주신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칙은요, 원래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알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비밀이 모든 세계에 드러났고 그 기적 같은 비밀이 우리 손에 들려졌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지만 그런 기적이 모두에게 일어났지만 그것을 기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심 없어요. 저는 그냥 한번 살다가 가는 거지 뭐가 이게 진짜입니까? 관심 없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고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고 내 가슴 속에 새기며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삶으로 사는 그 사람들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한 유일한 법칙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이라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 빼고 열심히 섬기면 되죠.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면 되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죄송하지만 말씀 없는 열심은 헛된 일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말씀대로만 하나님을 섬기며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과 오후에도 광고를 했듯이 성문 매일 묵상, 또 왔네 또 왔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번거롭기도 하고 귀찮게도 느껴지겠지만 올리는 사람이 귀찮을까요? 보고 확인하는 사람이 귀찮을까요? 올리는 사람이 더 힘듭니다. 제가 우리 목자님들에게 매일 좀 올려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강도사님이 매일 아침마다 요즘에 더 빛나지 않습니까? 말씀에 충만해 보이지 않아요? 말씀만 아침마다 와서 다시 묵상을 하면서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목자님들에게 부탁했어요. 누구는 힘들다, 누구는 어렵다, 누구는 해도 매일 좀 올려주세요. 매일 올려주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유일한 법칙이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려야 되는지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밖에 없다고 했는데 오늘 내가 이 말씀 읽지 않고 무슨 일을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어떠한 기쁨이 되겠습니까? 오늘 바쁘다 보면 그냥 놓치기도 하겠지만 어느 날 그 올라온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느껴지고,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감격스럽게 자발적으로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내 안에서 넘치는 그 기쁨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성문 매일 묵상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내일부터 귀찮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잊지 않고 오늘도 올려주셨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까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발견해 나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이문을 제가 한번 질문을 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당당하게 확신으로 답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법칙은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목소리 아닙니다. 자신감이 없으세요. 확신의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법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